토기장이 비유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뭘로 비유를 하느냐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사막에 심겨진 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토기장이가 지렁을 가지고 어떻게 그릇을 만드는지 그것을 관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토기장이 집으로 보낸 이유입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 본즉 그가 농도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더라. 진흙은 그 자체로는 별 가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여기 토기장에는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고 흙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무 가치 없는 진흙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제사장 나라로 만드셨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진흙 덩어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빚고 계십니다. 맹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로 바꾸어 만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자, 토기장이 손길이 없이 물레가 자기 마음대로 돌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모양이 일시에 뭉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손길 안에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일그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진흙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다운 그릇으로 삼아주셨는데 교만해져서 자기를 만드신 이의 손길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토기가 뭉개지듯이 그들의 인생은 일그러졌습니다. 자, 뭉개지면 토기장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뭉개진 그 흙을 다시 치대고 다시 또 다져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새로운 모습을 또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대로 살다가 망가진 인생이 되었지만은 그때도 내가 손볼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 멋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삶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망가진 부분을 고치기 시작하십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자,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주일 성수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철저하게 지켜나가는데 어느 날 하루 빠졌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렐루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계신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속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진흙으로 그런 모양을 만듭니다. 잘못되면 토기장이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들듯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 실패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희망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다시 개입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사기의 문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사사기의 문제였습니다. 진흙을 물레에 올려놓고 제 멋대로 돌리는 것, 그것이 사사기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사사기가 끝나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가르치고자 함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해 놓으시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구원이 상실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와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버려질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 교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선택했기에 내가 영원토록 망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 이것 인정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7절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한 민족을 부술 수도 있고 그것을 뽑아내 버릴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반대로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세우기도 하시고 심기도 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내 백성이라도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멋대로 살아가면 나는 뜻을 돌이킬 것이다. 그 말씀이 10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뜻을 돌이키신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든 토기를 버릴 수도 있듯이 너도 버릴 수 있어 라고 돌직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절 하반절에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분명한 사실 하나는 내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다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천국행 티켓을 따서 그렇게 믿고 마음 놓고 주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악한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우리 행위를 아름답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에 보면은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회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로 회개를 이렇게 씁니다. 회자는 뉘출해, 개자는 고칠개입니다. 뉘우친다고 하는 것은 감정에 의한 것으로 깨닫는다,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혀 올 때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망하는 길이구나, 눈물을 흘립니다. 말씀에 찔림받고 눈물 흘리는 것을 보통 우리가 회개라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아니고 우리가 말씀에 찔림받고 눈물 흘리는 것은 그냥 회한 것입니다. 회. 자, 그리고 개자를 보십시오. 고칠 개자입니다. 눈물을 흘렸으면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고치고 내 언행을 고치고 내 말을 고치고 내 행동을 고쳐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회개다, 그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자를 보면 느낄감 바꿔주세요. 감동은 느낄감에 움직일 동입니다. 똑같습니다. 감은 느끼는 것입니다. 동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 후에 감동받았다, 우리 그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야, 오늘 설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감한 것입니다. 오늘 많이 느꼈어, 그런 것이에요. 동을 이야기하면은 이 동은 움직일 동 아닙니까? 이 움직이는 것은 언제 움직이는 겁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느낀 대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감동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하는데 개는 없습니다. 감하는데 동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느꼈으면 고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꼈으면 움직일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유명한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갑니다. 어려움이 닥치지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이제 누가 주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서러우겠습니까?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그렇게 풍성한데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느끼는 거예요. 회한 것입니다. 감한 것입니다. 지금 깨달은 것입니다.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고 끝났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탕자가 느끼고 깨닫고 이제 그 마음에 결단하기를, 그렇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 길로 돌이켜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동한 것입니다. 개한 것입니다. 고쳤습니다.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은혜가 임하면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돌이키지 않을 때 오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레미야 19장 10절입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자,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의 해답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으면 뜻을 돌이키신다 하신답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복조차도 잃어버립니다. 예레미야 18장 10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자,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후회되는 그런 복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을 것을, 내가 그때 조금만 참고 이해할 것을, 내가 그때 그것을 참았더라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을, 그렇게 여러분 후회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놓쳐버린 복이 참 많을 것인데 너무 여러분 새로운 복복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계획하셨던 그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기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풍성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해 놔신 그 복을 누리려면은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바꿔야 합니다. 원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했습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등산로가 잘 지금 명산마다 잘 닦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등산로가 처음부터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층덩쿨을 걷어가면서 아카시아 나무를 베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악한 길이 생기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어릴 때 엄마 몰래 죄를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적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 절대로 안 돼.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길 경우에 내 가슴이 어떻습니까? 두근두근 하는 겁니다. 내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쿵쿵쾅쾅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죄의 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 없는데 그 길을 만들려고 하니까 어렵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없었던 길을 만들려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무시하고 그냥 죄를 지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죄를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그 죄를 지어도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길이 내 길에 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은 죄에 깊이 빠져있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죄의 길이 나버려서 무딘 심령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에서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아름다운 길을 만드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들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은 초신자들이나 이 예배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이 예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주일날, 쉬는 날 왜 교회 가서 저렇게 하루 종일 묶여서 저렇게 생활할까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예배의 길이 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며 예배의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길에 아름다운 예배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힘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길을 또 열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은 그 인생길에 기도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항존 직분자들과 그리고 피택자들이 한 주간 동안 또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인생길에 기도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하다 보면 길이 나게 되고, 길이 나면 인격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제56차 새벽기도 총진군 주제가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요즘 우리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이 이 가사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참 은혜가 돼요. 자, 여러분에게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참 미련합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돌이키라, 그렇게 간절히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겠다, 우리 마음에 완악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퍼포먼스를 시키십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토기장의 옹기를 사래요. 그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냈고 말씀을 떠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서 토기를 깨뜨려버리라 말씀합니다. 옹기를 깨뜨려버리래요. 10절입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 위에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보여주시며 돌이키라 말씀하셨지만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신답니까?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든 토기를 깨뜨려 버렸듯이 자기 백성을 멸망시켜 버리시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무겁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돌이키라, 그리로 가면 망하는 길이다, 돌아서라 라고 권면하시는데 우리가 끝까지 거부하면 우리의 인생은 망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다고 지옥 다 보낸다면은 하나님은 너무 자비가 없으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하면은 원래 지옥 갈 사람, 지옥 가는 그 사람이 지금 또 지옥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그들의 앞길을 막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돌아서라. 이 길은 망하는 길이다. 이 길은 지옥길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거절합니다. 그거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가 지옥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금요밤 기도회 때 이돈 장로님의 간증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9.11 테러 때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분은 세계무역센터의 부청장입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따라 이런 사건이 터지고 저런 일이 생기면서 회의 시간을 늦었습니다. 회의 시간이. 그래서 부랴부랴 세계무역센터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국왕하는 아주 큰 폭발음과 함께 붉은 화염이 솟아오르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겁니다. 직감적으로 큰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아우성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센터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길로 유턴을 했습니다. 유턴해서 나오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많은 차들이 뉴욕 시내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그 길로 가면 죽습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돌아서세요. 그런데 한 차도 듣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서 뉴욕으로 그 빌딩 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화염에 휩싸였던 빌딩이 힘없이 무너졌고 돌아서지 않았던 차들은 그 빌딩 자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 길로 가면 망한다 그렇게 외쳐도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데 뭐가 문제냐, 무시하고 계속 그 길로 가다가는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돌이키란 말씀하실 때 완악하게 반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직 기회 있을 때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면 길이 생기듯이 생긴 길도 한 번 안 가고 두 번 안 가고 쭉 안 가면 그 길 사라집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악한 길을 끊고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무한정 기회가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말씀이 있을 때 회개가 있고 감동이 있어서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길 만들어가는 경주 남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으실 수도 있고 뽑아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세우실 수도 있으시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